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기도응답됩니다. 구원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면 가장 정상적이고 바른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복음 누림 기도 여러분 다 실천하고 계시는 줄 믿는데 여러분 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 이게 삶 속에 누림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셔야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즘에 저는 제 자신도 그렇고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전에는 좀 이렇게 제가 가진 거 또 체험한 거 누리는 걸 이렇게 전달해 주는 어떤 그런 사역이었다면 요즘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피드백이라고 하죠. 이제 오고 가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 상대가 정말 이 복음 누림이 되는가 이렇게 좀 체크해 보면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정확한 진단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냥 읽거나 또 암송을 했어도 지속적으로 안 하거나 또 뭐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 최소한 한 20회 이상 한 30회는 해야 이게 삶에 예수가 주인 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게 좀 사실화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체크해 보면서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요즘에 이렇게 체험하면서 좀 신앙 생활에 대한 새로운 정기를 좀 맡고 있는, 그래서 정말 전에도 뭐 이렇게 복음 누림이 되고 있었지만 정말 삶 속에, 인생 속에, 또 우리의 일 속에, 사역 속에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거는 또 요즘에 좀 새롭게 좀 맛보는 그런 축복이라고 느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인도받아 보시면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가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 복음 누림을 계속 하면서 좀 깨달아지는 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에서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하게 고백했다면 구원받죠. 근데 구원받아서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변화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 스스로 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계속 정말 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바꿔지지 않는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 고정관념들, 선입견들,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들, 완전 체질화되어 있는 삶, 거의 바꾸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시간표 주셨다고 봅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한 단어를 설명한다면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죠.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 인간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여러분 생명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임마누엘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에덴을 누려야 되잖아요. 에덴 기쁨, 만족,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완전 주인 되어지는 삶이 되지 않고는 누구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정말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걸 이렇게 보는 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체크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니까 이제까지 제가 주인 됐습니다. 제가 너무 내 생각, 내 경험이 앞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을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강했다는 게 느껴진다. 이런 고백들이 요즘에 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그런 일들 속에 선택을 해야 되고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정말 나는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좀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으면서 참 주인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저도 누릴 뿐만 아니라 현장에 사역 속에서도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좀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찾아오는 축복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주시잖아요. 이 성령이 복음 누리시면 아주 사실화됩니다. 인격화되고 실제화되고, 그래서 성령의 교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되는 그런 응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이 말씀이 복음 안에서 사실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드렸던 것이 성경 66권을 복음으로 봐야 되고 복음에 말씀돼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좀 이렇게 실제화가 잘 안 되는데, 저는 요즘에 실제 맛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누려보니까 이 말씀이 살아 역동한다는 거, 복음으로 살아 역동한다는 거, 이게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축복을 요즘에 좀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절,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반석의 축복, 음부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권세, 천국 열쇠를 소유했다,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구원의 축복인데, 그럼 그 반석의 의미가 뭐예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 때 실제적인 누림이 되어지는 거죠. 반석 곧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쳤을 때 이 샘이 터졌던 것처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그 음부 권세가 뭐예요?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를 음부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음부 권세, 그럼 그거 깨트리는 건 뭐예요? 그걸 누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비밀이 있으면 누릴 수 있잖아요. 자, 천국 열쇠. 그럼 천국 열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누리는 게 천국 열쇠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알면 그게 바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반석도 바르게, 권세도 바르게, 천국 열쇠도 바르게. 그걸 복음의 눈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한 예를 더 드린다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거꾸러지지 않는다. 왜? 질그릇 속에 보배 있으니까. 보배가 뭐예요?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걸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 거꾸러지도 거꾸러지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쌓여도 쌓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전혀.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승리가 있고 권세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 안에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 그러면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시작의 시간표라는 말씀 이렇게 나눴는데, 자,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그걸 묵상하는 중에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요절을 주로 언제 씁니까?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 주는 요절이거든요. 네가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이젠 과거는 끝났다.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근데 진짜 새 사람, 그 상태는 예수 믿을 때 바로 새 사람 되는데, 삶의 새 사람은 복음 누려야 됩니다. 복음 누릴 때. 그래서 저는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새 사람 됐을 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새롭게 반하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되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다가오니까 너무 행복한.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드리는 이유는 복음 누리시라 그 말이에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선포해서 한번 여러분 것으로 삼아 보세요. 그래서 예수가 주인된 삶.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로마서서부터 빌레몬까지 디도서까지 이렇게 보면 바울이 쓴 서신이 14권이 나오는데, 그 14권 속에 주제가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바울이 강조한 게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최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주인 된 삶으로 새 인생, 새 삶, 새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는 시작의 시간표, 여러분 무엇을 시작하든지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정말 언약 안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은 응답의 시간표. 자, 응답을 우리 제대로 받고, 그럼 최고의 힘 중의 힘이 뭐랄까요? 응답받는 사람처럼 강한 사람이 없죠. 최고의 힘 중의 힘이 응답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응답의 시간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신앙을 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 상태를 좀 점검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점검은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영생 얻잖아요. 영생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영생 가지고 있는지. 뭐를 근거해야 되느냐? 말씀을 근거하셔야 돼요. 감정이 아니고 체험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요절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 있음을 알게 하려고, 영생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영생 여러분 있습니다. 확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생 가졌다면 하나 더 어디까지 가야 된다? 영생의 비밀. 영생의 비밀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응답 전에 상태 점검부터 하세요. 난 영생 가지고 있다. 영생의 비밀을 알고 나는 그걸 확신하고 있다. 요게 돼 있어야 돼요. 영생의 비밀.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17장 3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연결해서 언약을 딱 잡으면 그리스도가 확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뭐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제자들과 70인들 훈련시키고 질문한 질문, 거기에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고백되어야 되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영생의 비밀입니다. 곧 영생,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 곧 영생. 우리 지난주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탕이 돼 있으면 이제 여러분은 모든 기도는 응답받는데, 자, 기도할 때 붙잡아야 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완성된 언약이요. 서론에 이제 서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입 부분을 여러분 잘 상고하시고 이제 서론으로 들어가셔서 완성된 언약. 근데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계속 누려보시면, 저는 요즘에 우리가 지금 완성된 언약, 주님의 마지막 강단 138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그 대학이나 이런 데서 렘넌트를 만나서 138 의미 설명해 보라면 거의 설명 못 해요. 138은 아는데, 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은 아는데 실제 그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에 저는 이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서 그 의미가 뭐 저도 다 알지는 않겠지만 어떻든 깊게 넓게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감사한 그런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도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서 이 138을 상고하시면요 사실화됩니다. 그리스도가 실제 믿어지면 하나님 나라 왜 줬다 그랬어요? 다른 나라, 흑암 나라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누리는 유일한 길 뭐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에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힘으로 세상 못 이겨요.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려야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림 속에서 138이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되어서 그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역사 여러분도 일어난다는 거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을 왜 예를 들었을까요? 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정말 못 배운 사람들, 배경 없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다 무너진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을 배경으로 했을까요? 누구나 다 응답받도록, 누구든지 다 승리하도록. 그래서 막 감옥 가야 되고 막 죽임을 당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이단 누명 써서 사회생활도 어렵게 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언약 잡고 완성된 언약 안에 누림이 되는 사람들은 승리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가면 복음의 말씀 잡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서 주보회까지 내면서 사모늘을 적용시키는데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잡고, 그리고 여러분 하루 스케줄, 하루 만남, 그 다음에 모든 그 전도로 하는,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주변 사람들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말씀의 능력이 내게도 능력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능력이 됨을.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주로 잡은 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정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 저 사람도 새 사람 될 수 있다. 새 사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새 삶도 될 수 있다. 저는 그 믿음이,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 누리도록, 새 사람 되는 길이 딴 거 없어요. 복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새 사람, 예수가 주인 되면 그 사람 새 사람 되는 거죠. 새 인생 되는 거죠. 새 그 일 되는 거죠. 자기의 업이나 일에 예수가 주인 되면 승리할 수 있잖아요. 사역에 예수가 주인 되면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될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과 기도. 저는 우리 만남의 강단이 복음의 강단, 복음 안에서 어떻게든지 이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보도록. 근데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리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이 살아 역동한다는 거, 복음의 능력으로 막 살아 역동해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믿음으로 다가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응답의 시간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행전. 그래서 이제 복음을 가진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성령이 역사해서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사는 그 삶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예언된 약속 성취다. 성령에 대한 예언된 약속 성취다. 그래서 오순절 날의 응답이란 뜻은 세절기의 응답이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세절기. 계속해서 구약에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16장에서 나오잖아요. 세절기에 대해서 유월절, 구원, 오순절, 성령, 수장절, 천국 설명을 하는데 이 오순절은 성령에 대한 얘기를 설명.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응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가랴 4장 6절이 뭐예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답 나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기 이길 수 있습니다.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의 성취요. 이 성령의 능력. 요엘서 2장 28, 29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육체에 부어주리니. 젊은이가 꿈을 환상을 보고 늘 자녀
그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요. 이 예언 성취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리고 성경의 말씀 성취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성취죠.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성령을 설명하여 오시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서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 아버지의 약속이 성령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주실 것이고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겠다는 거, 그거 믿고 인도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실제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 요절 속에 복음 가진 자가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살면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의 자신, 가정, 삶의 모든 것에 증인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은혜가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개인 응답의 시간표고 우리 교회의 응답의 시간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갔냐? 사도행전 2장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내 개인의 시간표도 보고 교회의 시간표도 보고,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은 정확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일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고 열흘 만에 오순절, 구약에 얘기했던 그 세절기의 의미를 담고 오순절 날에 뭐가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기로 약속한 언약이 성취되는 성령 충만의 문이 열렸잖아요. 능력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그때에, 여러분 5절에 보면 그때에 그러잖아요. 그때에 그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보여지는 게 있어요. 열리는 게 있어요. 전도의 문. 여러분 전도하려고 애 안 써도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받고 누리게 되면 이 문이 열린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고통하는 것이 보이고, 정말 복음 전해달라고 갈급한 사람들이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같이 이렇게 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우리 집사님같이 그렇게 살 수 있냐? 여러분 복음 제대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묻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걸 전도의 문이라고. 15개 나라 사람이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18절에 보면 요엘서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된 말씀 성취.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수준 한계를 다 넘어서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 날에 2장 4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표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잡고 1년 동안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주의 손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11장 21절이 믿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구원 역사, 교회의 증거 역사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성령이 역사하는 삶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증거를 준다. 아까도 봤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15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날에 생명운동과 제자의 문, 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요. 근데 여기에 3,000의 숫자가
요즘에 우리 그런 기도 제목 중에 그런 기도 제목 있잖아요.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 속에 우리가 30명 놓고 기도하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30명이 어떻게 나왔냐면 3,000명을 기준해서 한 얘기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120명이었잖아요. 그 중에 100명 놓고 1인당 30명씩 하면 3,000이 된다 그 말. 그럼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은 몇 명? 30명만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로 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30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300명을 여러분 전도해서 영접운동 일어나면 30명 교회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3명 제자화 시킬 수 있다, 어떤 그런 숫자 개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30명,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 속에 30명 놓고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3,000이 일어나는 그런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46,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에 전도 전략이 나오잖아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데 힘써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 공예배를 여러분이 좀 도전들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실제 내 삶의 말씀을 누리는 삶이 되려면 구역 예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구역 예배 속에서 정말 흘러나간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각자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기도 응답받고 구원 역사를 이뤘는지 확인하는 장이 구역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예배를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 방법은 모이는 거로만 끝나지 말고 현장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집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집이 정말 복음 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집이 좀 넓고 크면 더 좋겠지만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는 어떤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심 보시고, 정말 여러분이 단칸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는 장이 된다면 정말 거기가 복음의 장이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5시간표는 오늘 깊게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2장을 한 3번 이상은 읽어보세요. 오늘 이후에, 이제까지도 읽으셨겠지만 오늘 이후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내 응답의 시간표라니까, 내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들어있고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 할 내용이 들어있다니까, 이걸 응답의 시간표라고 그래요. 이거를 가지고 인도받고 조금 더 우리가 강화시킬 것은 교회를 통한 현장 증거입니다. 우리 조금 더 깊게 좀 묵상해야 될 것이 42절에서 4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 있는데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 물론 개인의 역사를 이루지만 개인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두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목회자가 훌륭해서 메신저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이 훌륭하고 지식이 많고 배경이 좋아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도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사도, 어부들, 세리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이 사도로 섰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역할 분담이지 특별한 인격이 훌륭하고 잘나고 많은 걸 알아서 목회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거, 그 교회 중에 최고로 응답받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7현장이 있었는데 그 현장 중에 최고의 모델로 응답받았던 데가 데살로니가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응답받은 비밀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나오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목회자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으로는 여러분보다 못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여러분과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들을 걸 들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문,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메신저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내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그걸 잘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미라. 진실로 그러하노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럴 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했다는 이 언약을 여러분 잘 되새김하면서 그 의미를 잘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43절에서 45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서 저는 이 언약 잡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현장에 증거 일어나도록. 근데 조만간에 아마 증거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많은 증거가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예수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고백할 때 주인이 바뀌어지고 삶의 응답을 받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과 증거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같이 동일한 은혜들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된 고백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원네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3절 45절에 말씀, 44절 45절 말씀했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서 원네스 되는,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와 원네스 되어질 때 하나님의 큰 응답과 증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나눈다면 여러분 목회자와 5가지가 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통해야 되고 첫 번째 메시지가 통해야 돼요. 메시지가 같이 교류가 돼야 승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도 방향은 우리가 성경적 전도 방법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전도 방향이 통해야 되고 기도 제목이 통해야 되고 그리고 이면 계약이 통해야 돼요. 이면 계약은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목회자와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세워나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통해야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됨을 고백하는 그런 중심 될 때 이 5가지가 목회자와 통해야 돼요. 그럴 때 원네스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6,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어지려면 예배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특별히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심야기도, 새벽기도. 그래서 요즘에 집중 새벽기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럼 복음 누림 캠프를 두고 있는데 여러분 뭐 오실 수 없는 분은 집에서라도 새벽 기도가 인터넷으로 다 나가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같이 기도하면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만큼 복음 누림을 실천해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축제를, 복음 누림 캠프의 그 축제가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거 돼요. 기회를 여러분의 기회로, 내가 정말 복음 누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이 복음 누림을 지금 한 6개월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이번에 오시는 두란역 교회는 11년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11년 되면서 본인들이
그 복음 누렸던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홈스테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고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간증하고 서로 교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거기에서 내 것이 되려면 안 해보고는 못 느낍니다. 여러분 실천해보고 시행착오도 해보고 그래야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집회를 두고 우리 집중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실천해보고 적용해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도받아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모임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담아야 되고 그러면서 집에서 떡을 떼며 진짜 현장마다 말씀 운동.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가 여러분 주보에 보면 3운동 나오잖아요. 여러분 무심코 여러분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3운동, 현장 교회 운동, 그 현장 학교 운동, 우리 교회 건축 운동, 그래서 3운동을 놓고 기도하는데 저는 이번 주에 그게 새롭게 이렇게 믿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현장 지교 운동, 이제 진짜 복음 누리면서 시스템이 세워진다면 정말 모델적인 시스템, 지교회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들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정말 모델적인 지교회 이제 곧 시작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학교 운동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데 현장 학교 운동 요즘에 우리 렘넌트 사역 우리 청년들이 맡아서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요즘에 렘넌트 사역이 조금 더 이게 구체화되고 실제화되는 그런 응답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얼른 보고 받으니까 렘넌트 기관에서 렘넌트 전체에 어떤 임원도 좀 뽑고 그래서 렘넌트 전체적인 조직도 좀 하고 그러면서 실제적인 사역을 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번 11월 19일에 있는 렘넌트 인턴십이 선배들 인턴십으로 이렇게 좀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은 정말 현장 교회 운동, 현장 학교 운동, RUTC. 그래서 RUTC 된 프로그램이 먼저 준비돼야 되잖아요. 뭔가 시스템이 준비되면서 시설이 따라와야지 시설만 있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응답들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건축 운동도 이제까지는 우리가 교회 건축 누가 하겠지 이러면서 이제까지 거의 20년 지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20여 년 지나면서 내년부터는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을 좀 생각하면서 저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게 전무하고 우리 평신도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산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교회를 놓고 어떻게 시설을 확장하고 리모델링 할 것인가, 어떻게 컨설팅 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건축할 건가. 제가 이제 그런 그 마음과 믿음이 요번 주에 기도로 좀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다 보면 실제적인 사역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응답들을 좀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의 집집마다 말씀 운동이 이제 사실화된다면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딴 데 있지 않아요. 47절이 목표예요. 여러분 모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심.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 개인 속에, 교회 속에 그런 응답이면 최고의 응답이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제 조건, 신앙을 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생의 비밀은 내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완성된 언약을 온전히 붙잡고 영혼 속에 각인시켜서, 영혼 속에 각인시켰다는 것은 의미를 알고 정말 그것으로 완전 결론낸 걸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만 한다면,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말씀만 붙잡고 기도한다면 예언된 성취, 말씀이 성취되듯이 여러분 삶에 성취가 있을 것이고 시간표는 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진정한 모델적인 교회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응답의 주역들 되고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듣고 나눔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는 그 안에 레마를 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속에 하나님의 큰 응답과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